할렐루야. 1월 1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빛이었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고 개처럼 여김받던 사마리아 여인조차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까지 주님 앞에 나왔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까지 남몰래 야심한 시각에 주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비밀을 여쭤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이에게 소망과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위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종교인 혹은 율법의 수호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감시하며 사사건건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인자하시고 스스로 온유와 겸손이라 칭하셨던 예수께서도 유독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시며 화 있을진저를 수없이 외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였던 레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리는 일제시대의 친일 매국노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요 창녀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족의 피를 짜내어 로마 제국에 가져다 바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세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제자들 대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얼마나 크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죄인인 세리 레위 즉 마태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회개한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울을 불러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물러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간교한 그들은 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세례 요한과 자신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해 화살을 겨눈 것이지요. 이에 예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시며 비유를 드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운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37절 이하에 새로운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당시에는 포도주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넣는 일이 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대가 늘어나 팽팽해지고 탄력성이 없이 굳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결국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낡고 거짓된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여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문자화되지 않은 구전된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서기 200년경 랍비 예후다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언급하신 장로들의 전통 미시나라는 문헌이 되고 이후 토셉타, 게마라, 탈무드 등이 추가되면서 후에는 탈무드만 해도 그 페이지가 12,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사용된 단어만 250만 개가 넘고 책을 모으면 75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의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어진 하나님 말씀 외에 미시나, 구전되고 첨가된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들의 사욕을 채우고 유대교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그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세리와 창기까지도 긍휼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노발대발하시며 저주를 쏟아부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누룩을 첨가하여 악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등장이 큰 위협이 되었기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마침내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헤롯 왕과 로마의 권력까지 끌어들여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무죄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은 나성한인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축하하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세월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혹시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이 혹시 주님의 뜻에 반하거나 개인의 사역을 채우는 모습은 없었는지 반추하며 주님의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은 없는지 곰곰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새 포도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큰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는지 점검하고 회개하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만 따라가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